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시편 17편 8절의 말씀이죠. 7절, 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동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사 주의 놀라운 인자심을 보이소서. 8절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8절의 말씀. 나를 뭐같이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너무너무 귀중한 보화 같은 말씀이네요. 네. 이 말씀을 외워서 묵상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참 세상은 뒤숭숭합니다. 참 기도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득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누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느냐, 이게 참 큰 질문입니다. 몸을 무릅쓰고 사는 세상이고 사회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 보도 잘 아시죠? 미국에는 또 총기 사건이 생겨가지고 27명? 그 초등학생 애들이 수치가 있습니까? 총탄에 맞아가지고 한 사람은 학교 선생이고 딸이 중학교 학생인데 엄마를 먼저 쏴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자식들을 그렇게 아주 무차별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너무도 놀랍고 두렵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제일 강대국이잖아요. 세계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기도 최신 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이잖아요. 근데도 공포에 시달려가지고 떨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애도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우리는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 공포가 어떤 때는 우리를 휘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우리가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는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통사고는 제1위랍니다. 제일 많대요, 교통사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연말연시가 다가오잖아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은요, 술 마시는 술 파티가 굉장합니다. 직장이고 어디고 가냐요. 그리고 거기까지 괜찮은데 술에 얼큰하게 취한 상태에서 핸들대를 잡아요. 이 음주운행으로 인해 가지고서 선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맑은 정신으로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요, 와서 박는 데는 어떡합니까? 속숨을 채기요. 참 불안합니다. 핸들대를 잡을 때도 주님께서 핸들대를 잡아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요, 순간적으로 비참한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럽니다. 주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운전하는 자동차를 막아주실 오직 유일무이한 방패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위로가 옵니다. 주님께 핸들대를 맡기세요. 운전할 때.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두려운 뉴스를 듣고 사건에 직면할 때 우왕좌왕하고 충격이 너무 크니까 이 충격이 다시 말해서 쓰나미와 같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쓰나미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방파제를 만든다 하지요 소용이 없어요. 참된 방파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바뀔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위로를 받고 살 수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하지만 그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들어와야지 보호권을 벗어나면은요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권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보호권을 이탈할 때가 있어요. 벗어날 때가 있어요. 벗어나면은 그건 위험에 노출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4절을 말씀을 좀 보면서 내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생명정을 듣게 해야 됩니다. 역대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열왕기 다음에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2장이에요. 거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보암의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로보암의 왕입니다. 영어로 레호보암인데 한글로는 로보암이 왕국을 굳게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주의 율법을 뭐라고요? 버렸다. 이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오늘 제목이 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관리해야 되는가, 위기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중심 메시지를 꼭 생각하세요. 근데 로보암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호권 안에 살 때는요 안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을 날려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어는 forsake, left, 주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을 아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빠져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순간순간 그 도우심의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됐다, 회개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폐기물로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되 하나님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권에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벗어나게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강력한 주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도 그와 함께 하더라. 지도자가 그러니까 백성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도자가 가정에서 그러게 되면은요, 그 영향권이 너무도 큽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께 범법하였으므로 로아보암 왕의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권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소홀히하고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집트의 시삭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보호권 안에 거한다면은요, 시삭이 쳐들어와 외국의 열방의 강국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피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위험에 노출된 사람의 위기 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저 한번 3절 읽어봐요. 여기 중보명제. 그에게 병거 1200대와 기병 6만 명이 있었으며 또 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 곧 룻 사람과 숲 사람과 이디오피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더라. 하나님 보호권을 벗어나니까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는데 속수무책에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위기관리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 왕이. 4절을 좀 유의하셔 보십시다. 그가 유다에 속한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성벽을 취하고 성벽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말해요. 지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하려고 했지만이 없죠. 하나님의 보호권을 떠나서 나의 힘으로 울타리를 방어벽을 쌓고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요. 이거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을 로보암이 깨달아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보세요. 5절에 재미를 만나. 그때 대언자 스마야가 시색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로보암과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이걸 버렸다는 게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벗어났으니까 나도 뭐예요? 너희를 시삭의 손에 남겨두리라. 이건 아주 똑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보호권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벗어난 사람에게는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로보암 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 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보호권에서 이탈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잘못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이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이 스스로 뭐예요? 겸손히 행하며. 그때 이제 소위 뽀약하게 고치는 거예요. 겸손히 행하며 이르되 주는 의로우시도다 하며 이제는 주님께 소잃고 약간 고쳐서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거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내 위기 관리하는 데 가장 급선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기권에 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울타리 내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울타리 내에 보호권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펴주십시오. 사무엘상 7장입니다. 1절부터 4절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위기 관리하는 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 어떻게 그 방법이 무엇이냐? 네,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두어놓고 그의 아들 예부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예를 지키게 하니라. 그 다음에 2절을 읽겠습니다. 그 개의 주인 가랴여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통곡하니라 애곡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 문제가 보호권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궤가 아주 귀중합니다.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느냐면요 10계명의 돌판이 들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요셉과 갈렙과 이스라엘 그 세컨 2세 청년들이 이세가 들어갈 때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앞선 사람이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척척 발을 디디자마자 요단강이 싹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적과 꿀과 흐르는 가나안 목지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언약궤를 가진 제사장이 맨 앞에 서가지고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붕괴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궤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언약궤 옛날에도 그 성막에는 성서가 있고 지성서가 있습니다. 지성서에 언약궤를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1년에 제사장이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다가 머실신 위에다가 뿌립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귀중한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20년 동안을 그대로 방치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루도 무리를 떠난 고기는 하루도 살 수 없는데 20년 동안을 하나님 모신 언약궤를 거기다 방치해놓고 첫 자리에 모시지도 않고 너무 소홀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너무 슬픈 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소홀히 얘기하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20년 동안을 그냥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말이 20년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통곡하고 우는 사건들이 매일 일어난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방치해 놓게 되면요 첫째 위기 관리도 할 수가 없고 내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슬픈 일이 터질 때 이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떠났다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근데 니들이 돌아오면은 이것이 보호권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보호권에 거하려면 어떻게 돌아와야지요. 그 돌아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의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주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돌아오라는 말이 이 사무엘이 이제 어릴 때가 아니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와라. 20년 동안을 언약궤를 하나님을 보신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를 20년 동안을 그냥 careless 하고 abandon하고 버리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블레셋 군대로부터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 방법에 있어서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20년 동안은 언약궤를 방치해놨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방신을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나의 우상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 모셔야 할 그 자리에 이방신을 모시고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들어앉아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어떤 그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신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러분 비행기 타고 태평양 바다 미국 갈 때 보게 되면요, 난 부럽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쑥 들어가면은 특등 좌석을 통과해야 돼요. 옆에 다리도 쭉 뻗고 텔레비 같은 것도 보고 아주 우리는 거기 앉으면 안 돼. 큰일 나요. 통과. 그게 또 맨 앞자리, 맨 앞에 부분에 있어요. 조종사 있는. 그리고 우리는 저 맨 뒤 꼬랑지 있는데 저기 말단에 조그만 의자에 끼워 앉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예화를 왜 들으냐면은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셔야 할 첫 자리에 특등석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저 꼬랑지 조그만 초자한 그 자리에다 몰아내고 하나님 앉을 자리에 내가 앉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의논을 안 합니다. 20년 동안 방치해놨다니까 생각해보세요. 나의 소중한 것만 제일 앞자리에다가 모시고 특석에다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위기관리를 하려면 효과적으로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무엇이 또아리를 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모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관리가 됩니다. 내 마음의 평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앞길이 주님께서 앞길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풍파가 와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닷을 내리면은 풍파가 나도 바다에 배가 전복되고 표류하지 않습니다. 이 닷을 하나님께 말씀을 내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유람선이 호화찬란하고 화려한 유람선이 한다고 풍파가 치면 표류해요. 둥둥 떠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면 전복되고 침몰되고. 그러나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풍파가 없다면 풍파가 있어도 닷을 분명하게 주님께 내리고 사는 사람은 안전을 보장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위기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올 때만이 위기관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탕자 보세요. 탕자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그냥 가만히 비록 탕자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이 위기관리는 내가 돌아서서 내 아버지 보호권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받았다고도요, 결단이 없으면 안 되죠.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아주 첫 자리에 모시고
모셔야 돼요. 정성을 들여서 잘 모셔야 돼요. 그래도 부족한데 20년 동안 방치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7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펴주세요.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은 너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 내가 그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하고 짚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에 오직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되 보호 벽이 강호 보이게 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인자심으로 보여주소서. 8절이에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밑에 숨기사. 자, 여기 눈동자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루에 눈을 몇 번이나 깜빡거리는 줄 아십니까? 눈에 먼지 하나 들어가도 허영치지 않습니다. 나의 눈꺼풀은 깜빡깜빡.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랑해요. 우리가 별로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지 몰라도 옥이 땅에 떨어지면은 흙이 묻고 진흙이 묻고 그래도 옥은 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다 못해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분을 의뢰해야 될 겁니다. 눈동자 같이 뭐라고요? 지킨다는 것도 보호하신다고 말이에요. Keep, protect. 눈동자 같이. 이런 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기 전에는요, 위기 관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위에 뭐예요? 날개 그늘 밑에. 날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병아리, 난 닭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빽빽빽빽 하게 되면요, 어미가 그 구하기 전에도 그렇고 구하한 다음에도 병아리를 날개를 쫙 펴가지고 품어줘요. 외부의 위험한 곳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숨겨주시고 하이 그렇게 보호해주세요. 다칠세라.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주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산 사람처럼 처절한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소원이죠.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더라도요, 그 보호권을 벗어나서 딴 데 가서 허물적거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숨김을 감춤을 받아야만이 안전이 보장이 된다. 그만. 자, 이제 이 정도면은 주님, 그 보호, 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우리는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사실 때 꿈을 누리며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피아노 연주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보호권 안에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